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에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황 언덕으로 가려 하네. 함께 읽으십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네.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참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 참으로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아가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특별히 이런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남녀가 하나 되어지는 참으로 그 사랑의 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참으로 말씀하고 기대하고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면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짧게 읽었지만 계속해서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하는 연인의 그 모습 오늘도 보면요,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또 머리채는 어떠하고, 여러분, 칭찬하되 그대의 이는 참으로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그리고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고 그대의 볼은 참으로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리고 그대의 목은 어떠하고 그대의 가슴은 어떠하다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칭찬하여 주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여러분 평생에 참으로 배우자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이런 고백의 칭찬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으로 당신 눈동자는 어쩜 그렇게 깊은 호수와도 같고 당신의 이는 어쩜 그렇게 가지런한 참으로 그렇게 빛나는 별과 같고,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으로 만약에 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참 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의 눈은 얼마나 아름답고 머릿결은 또 얼마나 비단결 같고 또 입술은 어떠하고 뭐 그대의 이는 어떠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칭찬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 그 의도를 의심할 것 같아요.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사고를 쳤길래?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리고 이 7절에 가면요, 이제 절정이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석구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여인이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피부는 검고 태양빛에 타서, 여러분, 그 피부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그런 관리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다른 여인들이 조롱하고 참으로 조소하고 그런 걸 받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떠한 신분이며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사랑 아름답기만 하고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선이 아름답게만 바라보고 사랑스럽게만 바라보고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시선이 이렇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이 시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고 참으로 또 사랑해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흠잡을 것 투성이잖아요. 한눈에 그냥 그 흠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흠을 어찌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없는 흠까지 찾아내서 지적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여러분, 그 흠을, 그 인생을 짓누르는 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참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또 찾아내는 그 흠 찾아내는데 우리가 참으로 정말 은사와 특기를 가진 존재가, 저라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기만 한 그대라고, 흠잡을 데가 여러분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거는 콩깍지가 씌우지 않고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름답게 보시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고 참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는 것이 사실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참으로 전능자는 우리의 구원자시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참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없이 그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꾼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7절을 통해서, 오늘의 이 야가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흠투성인
우리를 보시면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고 싶으신 사랑이 이 아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그 부부관계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이런 관계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관계는 이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주는 이런 관계로 세워가는 교회로, 이런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경쟁과,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나의 흠을 들춰내고 나의 흠을 나의 흠을 참으로 찾아내고, 그래서 짓누르고 위축되게 하고 그 생명이 참으로 다 영원히 털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끝없이 몰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네 존재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네가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 돈이 많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여러분,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흠투성이 아예 흠 동굴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부추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이런 시선을 받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살리고 세우고 또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존재로 도와야 하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목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목장 안에서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술람미 여인이 까만 여인이었다니까요. 피부가 그을러서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인물도 미모도 여러분 다른 이 유대 땅에 있었던 그 귀족 여인들에 비하면 여러분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니까요. 그 여인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무슨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집안이 천한 출신인데.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도 칭찬받을 게 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에 아름답기만 하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인정받음으로 그 여인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 목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는 별 칭찬도 받지 못하는, 그 존재 가치를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줌으로 말미암아서 네 존재가 아름답다, 네 존재가 사랑스럽다, 너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다시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아름답게 보아주는 그 칭찬이 그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는 그 역할이, 여러분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목장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보지 않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초라한 자라도, 아무리 검은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흠투성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62장에도요 여러분 너희를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일컫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헵시바요,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홀로 있는 여인이 아니라 결혼한 자다라는 뷸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은 교회와 결혼한 관계로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불러주시고 바라보시고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여기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된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 왜 깨졌습니까? 어느 때 깨집니까? 여러분,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지 않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시고 이불을 아담 앞에 끌어오셨을 때 여러분, 아담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저 여인이 곧 나고 내가 바로 이브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찬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니 여러분, 참으로 당신은 나요, 나는 당신이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나의 기쁨은 당신의 기쁨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된 관계였었는데 죄가 들어오니 그 하나된 관계가 여러분 그 즉시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갈등이 촉발되어지는,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그 저 여자 때문에 탓하던 것이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준 사과를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있는 현주소,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미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주저리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의 자리가 이 죄를 지은 것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신앙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대화를 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섰더라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저녁마다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해 갔던 여러분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여러분 죄를 변명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사랑의 자리,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여러분, 죄를 짓고 원망하고 탓하고 남의 흠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흠을 찾고 싶은 이 죄악에, 이 유혹에, 그리고 정죄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죄 유혹에 휘둘리고 여러분 참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이 자리, 마치 남편과 아내가 그 깊은 사랑의 밤을 보내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구원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서, 내 육신적인 시선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흠 많고 죄 많았던 그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갖 죄악과 여러분 흠으로 그냥 다 뒤덮인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시고, 이제 너는 흠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흠뿐만 아니라, 내 흠은 오히려 작게 여기고 남의 흠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부각시키고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영혼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연말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연말에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연말에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그거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참으로 이 지구촌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고통과 너무 아픔과 너무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나로 저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신 것, 나로 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지 않게 해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감사해야죠. 우리로 평안케 해주신 거, 편안하게 해주신 거, 부족함 없게 해주신 거, 여기까지 인도하게 해주신 거,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좀 확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씨름을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여러분 준비해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직면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직면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를 회방받았던 내 삶의 이런 관계를
참으로 이 방해받았던 문제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를 방해했던 내 안의 죄악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직면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런 것들을 못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관계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시선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좀 잡고자 했었던, 세상의 것을 이루고자 했었던, 하나님을 내 야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내 안에 끝없는 세상을 향한 여러분 그 욕망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잊게 하는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던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흠과 우리의 허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그것으로 방해받고, 사단은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죄악과 흠을 들어서 네가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이러면서 뭘 이룬다고, 너 하나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다 하는 여러분 끝없는 여러분 그런 방해와 이런 조소와 공격 가운데 여러분 그 흠과 허물과 죄를 덮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그래 나 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이제 흠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 여러분 그러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가까이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여러분 변론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 안에서 나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그 이름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좀 병에서 고침받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원하고 또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된 이 관계, 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이루는, 여러분 이런 관계로 우리가 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이 연말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룸으로 잘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고 그 생명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우리 주변에 나누어주고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 참으로 상처 입은 영혼, 그 흠의 투성이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영혼을 붙잡아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남은 인생, 새로운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고 하신 아름답기만 한 너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목장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수많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회복해가는 그런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흠을 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칭찬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관계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끄는 이런 성령의 도구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한, 그리고 내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